어제 와서 제가 느낀 게 한성교회가 굉장히 푸근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이렇게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불구하고 굉장히 소탈하시고 푸근하게 맞아주시고, 하여튼 성도님들도 굉장히 다들 너무 이렇게 푸근하신 것 같아요. 어제 마치고 나가는데 크림이 빵도 주시고 우유도 주시고 또 나가는데 어떤 분이 집에서 싸신 김밥이라고 김밥을 주셨어요. 제가 정말 한성교회 그런 김밥 생각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굉장히 너무 정말 한성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제게 이해되어지지 않던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두 사람 다 짧은 생을 살다가 박해를 받아서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고 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했는데 이거 좀 반대 아닌가? 이렇게 아까운 세례요한, 정말 신실한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좀 오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좀 저 강 건너가면 왜 양화진 있지 않습니까? 그 양화진에 가면 거기에 이제 외국인 묘지가 있죠.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묘지를 아마 가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가보니까 제가 좀 놀란 게 뭐냐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신 그런 선교사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와서 처녀로 정말 20 몇 살 이렇게 와가지고 또 이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사역도 오래 하지 못하고 또 세상을 떠난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심지어 아기들도 거기에 이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 먼 이국에 복음 전하러 왔으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래오래 살도록 하셔야지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는가? 그잖아요. 병으로도 지켜주셔야지. 심지어 아기들이 그렇게 빨리 가야 합니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 잘 믿는데 일이 좀 안 풀리는 그런 분들 계세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망하기도 하시고 예수 잘 믿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나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을 탁 먹는데 이 일이 그냥 이게 더 안 풀리고 이게 그냥 더 복잡하게 꼬이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성경을 쭉 제가 이제 조금씩 저도 이제 성장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이런 문제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영화를 봐라. 영화에는 주인공만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유명한 영화에는 항상 주인공이 등장하지만 주인공 옆에 그 주인공을 드러내는 이 조연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엑스트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엑스트라들이, 때로는 조연들이 옆에서 그렇게 막 썰어서 죽어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가운데서 주인공이 이제 쫙 떠오르면서 그 영화가 이제 정말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흥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니까 그렇구나. 영화에서 주인공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연이 있기 때문에 주연이 더 빛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라고, 이런 뭐 다 아시죠? 거기도 보면 그 탈북 소녀로 나오는 이름이 새벽이라고 하는 역을 맡은 그 여자 자매가 나와요. 정호연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냥 나와가지고 뭐 그냥 조연이었는데 그 영화가 완전히 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 자매가 같이 뜬 거예요. 그래서 할리우드에서 뭐 이 자매가 뭐 굉장히 대박이 나고 유명해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조연,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조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출애굽기의 모세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의 광야를 가면서 최고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옆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그냥 모세가 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있기까지 수많은 조연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출발로 보면 그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바다에 띄워야 했던 그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죠. 또 그가 이제 하나님 일을 시작하게 되니까 그를 도와서 말이 좀 어눌하니까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을 붙였습니다. 형 아론은 동생을 도운 것이죠.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성경을 가만 보세요. 아론이 야 모세야, 내가 형이지 않냐, 나도 주인공으로 하자, 그렇게 말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자기는 조연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죠. 왕자가 목동 출신의 다윗을 돕죠. 여러분, 유명한 바울에게도 그를 도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조연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 믿는 수자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에게도 역시 중요한 조연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전도했던 안드레가 있었어요. 사실은 사람들은 안드레를 잘 기억을 못하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세웠던 큰 많은 일들은 결국 안드레가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 역할을 한 조연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연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불행한 사람들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주인공, 정말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중요한 주인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짧게 살다가 간, 그것도 목배임을 당하면서 짧게 살다가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조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그가 짧은 삶을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한 최고의 조연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저는 이 한성교회 지금 행복축제 참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이 행복축제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제 말씀 나눴습니다만 모든 인생의 아픔을 정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기가 막힌 상황에 있는 사람도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회복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의 걸음과 자리가 어찌 보면 세례 요한처럼 최고의 조연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한성교회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아이고 그 사람 불행했던 사람이야, 에이 뭐 좀 살다 죽어버렸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 하면 모두가 그가 비록 일찍 세상을 떠난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는 예수님을 예비하러 왔던 사람이라고 다 기억을 합니다. 아마 천국에 가서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저는 오늘 우리 이제 한성교회가 이 행복축제를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서 정말 이 조연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좀 이 새벽에 잠깐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조연의 행복, 이 조연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조연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조연의 이 삶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성경은요,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이제 소개하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을 이렇게 부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죠. 혼자 들판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야생 꿀, 석청 먹고 너덜너덜한 낙타 털옷 입고, 뭐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의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저요? 저는 소리입니다. 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특징이 뭡니까? 소리는요, 지금 제가 이렇게 소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탁 나가는 순간 사라져버려요. 메시지만 전달하고 소리는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냐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소개하고 자기는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역할이에요. 그야말로 조연이죠. 사실 당시 분위기로는요, 이 세례 요한이 얼마든지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읽은 말씀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외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5절 6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막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지역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인가 봐. 막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이 정도 분위기 되면 뭐 상당히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위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나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 같으면 내가 이래도 예수님에게 세례 준 사람이요 하면서 또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그냥 딱 앞에 뭐 나를 소개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진만 하나 딱 붙여놓으면 돼. 내가 이래도 예수님에게 세례 준 사람이라고. 그런데
세례요한은 알았어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도 신발끈을 들기도 내가 감당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요한은 우리가 그러죠. 아유 뭐 세례 야망도 없나. 근데 세례요한은요 알았어요.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저 예수님 잘 예비하고 드러내고 나는 소리 없이 사라지는 이것이 내 역할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사람이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도 어디 가면은 어디 가면 하여튼 중요한 자리든지 유명 관광소 가면은 막 써놨잖아요. 순자 왔다 간다 뭐 이래가지고 저 하이델베르크에 독일에 가면 하이델베르크 성에 큰 술통이 있어요. 유명한 술통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갔는데 거기도 순자 왔다 간다 적어놨더라고.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뭐라도 좀 남기고 싶어 하잖아,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저 소리처럼 예수님 예비하고 전하고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별 볼일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번 행복축제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말씀드린 것처럼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쉽진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기다마 들어줍니까?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때로는 전도하다 잡상인 취급하고, 때로는 또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집에서도 여보 이번에 한번 갑시다 그러면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세례 요한도 조연으로 살다 갔잖아. 박해를 당해서 그는 죽임을 당했잖아. 그렇다면 이 정도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번에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 이번에 우리 달방 한번 가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 힘들죠. 요즘 세상은 이 프라이버시가 좀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 말하다가는 막 무안을 당하고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저를 따라해 봅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 세례 요한의 음성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으면 나는 괜찮아. 좀 수모를 당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야. 난 소리처럼 나도 그렇게 살다 갈 거야.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세례 요한의 그런 마음으로 나는 괜찮아. 세례 요한처럼 살다 갈 거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안다면 우리는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좀 수모를 당하고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고 성경 박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들을 주목하지 않고 이상한 예수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자 예수를 죽인 사람이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일이죠. 정말 제가 런던에서 좀 살았었는데요. 가끔씩 제가 방문을 합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이제 잠깐 좀 갔는데 한 자매를 만났어요. 이 자매는 런던대에서 그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제가 이제 그 아이가 중학생 때부터 제가 이제 봤죠. 중학교, 고등학교 쭉 거기서 커서 이제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상당히 전문성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굉장히 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이제 영국 교회에서 그분은 이제 봉사를 해요. 영국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자기에게 이렇게 사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여러분 또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다르니까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자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재능을 드리고 싶은 순수한 그런 마음, 섬김의 마음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지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 봐요. 근데 그것이 계산이 되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저 그 말 듣고 참 진짜 많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하니까 거기 또 그에 대한 또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 감사하게 또 받는 거죠. 근데 자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헌금을 자기는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목사인데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진짜 순수한 조연이구나. 순수한 조연이구나. 정말 예수님만 드러내고 싶은데 이런 참 이 자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조연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최고의 조연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천국입니다. 세례 요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이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박해를 받고 죽음까지 선택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할 생각을 했을까를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현실의 삶은 그냥 낙태틀옷 입고 가죽 띠고 음식 메뚜기 잡아먹고 참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았는가. 그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을 위해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 예수 뭐가 있는 것 같다, 야, 나 그 예수 믿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때로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가 제일 많이 천국 이야기 하잖아요. 믿음 이야기 제일 많이 하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참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말하고 뭐 소망 이야기를 하는데 흔히 요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천국이 조금 멀리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천국보다는 분당이 좋다고. 천국은 좀 천천히 가고 싶고 지금 내 삶이 너무 늙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과연 천국을 느낄 수 있을까? 세례요한은 그 마음에 품은 천국을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이 분명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저도 우리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런던에 가면 그 존 스토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심부하셨던 교회가 중심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하니까 참 인상 깊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웰컴하는 글귀였는데요. Welcome, all souls is all for Jesus. 야, 이 딱 보는 순간 그 교회 이름이 All Souls예요. 환영합니다. 우리 All Souls는 is all for Jesus. 모든 것은 예수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와서 바로 그냥 썼어요. 우리 교회 Joy Community Church is all for Jesus. 야, 멋있다. 오늘 여기 훈련 양육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참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교회 기둥이 되실 분들 같은데 정말 오늘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봅니다. 내가 양육 받아서 뭐 할 거냐? 내가 훈련 받아서 뭐 할 거냐?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 예수님께서 제자를 왜 삼으셨느냐? 그러면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 전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요, 세례요한처럼 살다가 이 한 사람,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이분들 좀 소개하고 제가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1950년대 미국 휘튼 대학에서 우등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모토는 뭐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찾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영혼 구원이더라는 거예요. 전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해요. 아, 내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영혼 구원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6년을 준비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졸업을 하자 다른 4명의 동료 친구들 선교사들과 함께 5명이 그 에콰도르 정부가 군병력을 투입해서 사실은 없앨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우카 식인 부족이에요. 그 사람들을 살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4명의 친구들과 그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참히 살해당합니다. 5명 다. 이 사실이 미국의 라이프지와 타임즈에 대서특필 됐습니다. 어떻게 타이틀이 달려면 What a waste it is.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 젊은이가 가가지고 이 얼마나 큰 낭비냐. 사람들은요, 아니 복음 전하러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헛되게 그냥 피 말리고 죽었다 라고 탄식했어요. 그때 이제 이 한 기자가 엘리엇의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죽었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낭비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아내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비라니요.
낭비라니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야 그의 꿈을 이룬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아쿠아 부족은 그 부인이 다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다 받아들인 구원받는 그런 부족이 되었습니다. 이 침 엘리엇은 그야말로 소리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비록 짧게 살았지만은 분명 것은 천국에서 주연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성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이 걸음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요즘 뭐 전도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써가지고 뭐 전도한다 그러고 또 뭐 그냥 그렇게 그냥 방도 주고 뭐, 여러분 그거 낭비 아닌 줄 믿습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영혼을 한 명에 살릴 수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어머님 이야기로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올해 89세예요. 제가 경북 선산 구미 출신인데 저희 거기 구미에서 그 은행이 있어요. 은행 중소기업은행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식당에서 오래 일을 하셨습니다. 오래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섬기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 오셨는데요. 또 그 기도로 제가 이제 어찌 보면 목사가 됐는데, 저희 어머니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장미꽃 아시죠? 장미꽃을 선물하면 항상 뭐가 따라갑니까? 뒤에 안개꽃이 따라가죠. 안개꽃이 없는 것보다, 장미만 떨렁 있는 것보다 뒤에 안개꽃이 이렇게 있으면요 훨씬 더 예뻐요. 보셨죠? 그죠? 그래, 어찌 보면 우리 어머니는 안개꽃과 같은 인생을 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뭐 안개꽃에 주목을 아무도 하지 않아요. 장미꽃에 주목을 하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어려운 일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그런 사람을 옆에 지켜보면서 이 땅에서는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삶이었지만, 정말 교회 목사님도 잘 이렇게 섬기면서 또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또 열심히 새벽 기도하시면서 그런 삶이 참 저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아마 저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기도 그런 안개꽃 같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최고의 아름다운 안개꽃. 사람들은 주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에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알고 보니까 귀한 안개꽃이었네요.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갑시다. 할렐루야.